고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모는 자녀를, 교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오후 시간에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 한번 이렇게 모아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오른쪽 바라보고 안마하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른쪽 어깨 안마하면서 시작. 어깨 고맙습니다. 머리 어깨 허리가 밑에입니다. 허리. 자, 저를 따라서 안마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님,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강건하게 하옵소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때리면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자, 어깨.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잘 안 들리나요?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때리면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는 수평적인 전도, 수평적인 선교, 하나는 수직적인 전도, 수직적인 선교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수평적인 전도란 국내에 할 것 없이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대조제일교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에 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수평적인 전도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펜젤라나 언도드 같은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여 이 동방의 나라 작은 땅, 이 조선의 나라까지 순종해 와서 말도 잘 통하지 않지만 복음을 어설프게 증거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퍼짐으로 말미암아 130이 지금 이제 5만 교회 이상의 이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 나갈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전도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이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을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평적인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수평적인 선교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그 방향인데, 그것은 바로 수직적인 것이죠. 수직적인 것. 이것은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만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놔야 정말 우리보다 더 큰 예배의 세대로,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의 세대로, 우리보다 더 큰 은혜의 세대로 정말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지금보다도 10년 후가, 30년 후가, 50년 후가 더 소망이 있는 더 밝은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만만하지 않을걸요. 다음 세대 지금 복음화율이 한 3.5% 돼요. 우리는 지금 15%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목사님 자녀들이 떠나가고 장로님의 자녀들이 떠나가고 집사님의 자녀들이 떠나가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대학 청년들 복음화율이 지금 10%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3.5%고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서 다시 선교사를 받아야 될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좀 해보면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50에서 55세 사이에 보면 자녀들이 다 20대, 25세 그 정도 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중학교 올라가면 조금 떨어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더 떨어지고, 대학교 올라가면 좀 떨어지고, 같은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오면 부모에 의해서 같이 교회 나오지만 이 부모를 떨어서 대학생활하고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다음 세대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 자녀들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신앙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부모들 눈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세대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마치 여러분 그 육상에 계주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첫 번째 주자가 복음의 바톤을 열심히 들고 열심히 달려가요. 다음 세대에게,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물려주었어요. 그 받았으면 다음 주자가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달려가야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귀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교적인 그 마음, 순종, 그 철야, 새벽기도, 눈물, 헌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같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세대로 물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희 장모님도 여기 아현교회 한 90세 됐는데 이 권사님이신데, 잘 들어보세요. 저희 장모님이 서울 아현교회 권사님이신데, 박순옥 권사님인데, 하루에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기도를 해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놀랄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문을 열어주고 그냥 방을 하나 줘서 권사님들 몇 명이 교회에서 그냥 살도록. 왜? 그냥 그분들은 일이 기도하는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왔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손을 불려주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떨구면 어떡해? 놀고 있으면 어떡해? 나 천국 간다, 나만 좋다, 이러면 끝장이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다리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나에게 복음의 바톤을 좀 물려달라고, 믿음의 바톤을 물려달라고 외치는 영적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여러분 멈추지 말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온전히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문 열렸을 때 금강산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금강산 갔다 오셨다. 예, 있지요. 여러분, 금강산 가보세요. 거기 딱 들어가면 그 호텔이 있고, 거기 뭐 서커스장도 있고, 여기 뭐 온천도 있고 막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호텔 앞에 쫙 써 있어요.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 보는 줄 알았어요. 거기 써 있어. 거기 진짜 거기 써 있어.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등산을 이렇게 그 산을, 금강산을 쭉 인도하고 봤는데, 거기 보면 무슨 팻말이 딱딱 붙여져 있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김일성 장군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 저는 산상수훈 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한 교회 장로님, 칠골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강돈욱 장로님이세요. 누구라고요? 그의 자녀들이 있는데 둘째 딸의 이름을 강반석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냐하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열망으로 둘째 딸의 이름을 강반석. 근데 이 강반석이 그 동네 청년 김형직 청년하고 결혼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강돈욱 장로님의 둘째 딸이 강반석이에요. 강반석이 김형직 청년하고 결혼하는데 둘 다 집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김형직과 강반석의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성주예요.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김일성. 여러분, 김일성의 어머니가 집사님이고, 김일성의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대가 믿음의 대가 끊겼다고요. 다음 세대가 더 영광의 세대로, 여배의 세대로 대화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고 마니까, 교회는 김일성이 다녔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 상황들은 다 알고 교회 생리들은 다 아는데, 이것을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을 다 빼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을 다 집어넣었니? 이 남북한이 절단되는 이 비극의 역사가 이런 역사.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손주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잘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뭐겠어요? 사탄의 전략들은 어떤 거겠어요? 우리 보고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은혜 받지 마. 여러분, 21세기 세련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보고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 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그러나 애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놔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공부해야 되니까. 난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릴까요? 어떻게 좀 살릴까요? 뭐 여러 이야기 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다음 세대 살리는 방법은 시설이 화려하고 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먹을 거 주고 프로그램이 좋고 여러분 어떤 뭐 재정이 많고 무슨 뭐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무엇이 문제냐면 사람이 문제.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르치고 섬기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목자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하다. 목자 같은 사람.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목자 같은 교사, 목자 같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목자가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목자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 축복을 안 하겠습니까? 뭘 안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목자의 영성 리더십을 잘 갖추어서 다음 세대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목자. 제가 오늘 대조 제1교회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 왔네요. 제가 열심히 와서 우리 부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저 뒤에 문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들어올 때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정을 뚫고 들어오거나 또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강도. 또 뭐라 그래요?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 양들이 많이 있는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서울에 양들이 있나요? 강원도는 양떼 목장도 있고, 저도 이 외국에 이즐랜드나 또 남아공이나 또 여러 군데 이게 성지순례 갔을 때는 양들이 많잖아요. 100마리, 200마리, 500마리 쫙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있을 때는 양에 우리가 있겠죠. 우리. 왜냐하면 맹수들에게 보호를 받기 위한 우리가 있어요. 이게 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쭉 인도하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지면 이렇게 동굴 속에 집어넣고 간이 우리를 만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동네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각 집마다 양의 우리가 있지만 보통은 동네에 공동 우리를 사용한답니다. 공동 우리. 그래서 한 목자가 양을 이렇게 10마리를 맡기던 100마리를 맡기고 또 밤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오면 양을 찾기도 하고 이런 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양의 우리가 있을 때 거기는 양 문이 있을 거예요. 문. 오늘 본문에 7절과 9절 이렇게 7절 같은 데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양의 문이 누구라래요? 양의 문이 뭐라고요? 아니, 나는 양의 문이니까 내가 문이 누구냐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울타리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예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문을 통과한 사람. 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께서 어떤 목자가 되어져야 되냐면 문을 통과한 목자, 문을 통과한 교사, 문을 통과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겠어요?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문을 통과한 사람 말이지요. 문을 통과한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어? 내가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예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 되어져야 여러분 내가 만나는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감격이 내가 예수 만난 것이 하나의 취미가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니까 난 그 예수를 우리가 마음껏 나타내는. 그럼 제 인생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제 인생 가운데,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는 이 감격으로 여러분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일성 같은 사람 키우지 말고 교회만 왔다가 피자만 먹고 수박만 먹고 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까지 왔는데 말씀까지 듣는데 찬양까지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난다.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저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잘 모르지만 주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그럼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번에 스파크에 오세요? 대저제일교회? 예? 안 오세요? 틀림없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목적 아니에요? 첫 번째 목적은? 또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목적이 또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문을 통과하셔야 돼. 교사가 문을 안 통과하니까,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안 되니까 겨우 하는 것이 예수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애들과 놀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이게 교회인데, 여기가 지금 교회인데, 여기가 무슨 YMCA도 아니고 무슨 센터도 아니고 여기가 지금 교회인데, 내가 만난 예수 다음 세대에게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주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자녀 있잖아요. 첫째가 이제 25살 됐어요. 우리 이제 첫째가 딸이고요, 둘째가 딸이에요, 셋째가 딸이고요, 넷째가 아들이에요. 실제로 다섯째는 아직 없는데 기도 중이에요. 자, 첫째가 이제 25살 됐는데,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주님을 똑바로 믿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하니까. 왜?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은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목사 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교사 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지요? 혈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이 되는 게 아니라 육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사랑하는 딸 고은아,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가 목사 딸에게 물어봤다고, 너 예수님 믿냐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뭐 평생 살면서 25년을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범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뭐 찬양하고 뭐 얼마나 쓰임 받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남의 애가 예수 만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우리 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구원파는 아닌 거 아시죠? 통합직 용촌내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 너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원주지의 대표를 17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을 이제 하고 그냥 직간접 다 합치면 한 30년 가까이, 그냥 25년 이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냐, 또 이 죄를 내가 용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 또 어떻게 성장해. 제가 이걸 갖고 뭐 쇠뇌시킬 정도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강조를 했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7살 때, 몇 살 때? 유치원 때 아빠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이 글없는 책으로 아빠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아이가 찬송을 알기에, 교회를 나오기에, 목사 딸이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내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제 둘째 딸이 23살이에요. 대학교 4학년인데 아름이의 딸이죠. 아름아, 너 예수 믿니? 제가 진지하게 1대1로 다 물어봤죠. 왜? 이 구원의 확신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너 한번 정말 생각해봐라. 너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너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어린이 부흥회를 조금 해요. 전국에 한 1000번 이상은 다닌 것 같아요. 전국에 이렇게 어린이 부흥회를 이렇게 좀 하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아빠의 설교를 듣고,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빠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에요. 이건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네, 아무튼 네. 여러분, 셋째 아이가 아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넷째가 저랑 개인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몰라도 조금 좋은 아빠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멘까지는 아니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난 부모를 통해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문을 통과해 보니 예수가 가장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아니 다른 어떤 걸 갖고도 우리가 구원함이 없는데, 뭐 돈으로, 명예로, 예쁜 걸로, 마음 착한 걸로, 뭐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피자가 아니고 그거는 비본질이잖아요. 그건 과정이잖아요. 그건 창의적인 접근이고 문화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근데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니 이 주님의 복음, 우리 교사들이, 여기가 교사인가요? 예? 교사들이 뭐 이렇게 그냥 뭐 율동은 조금 못해도, 내가 게임은 조금 못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 나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고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게 진짜 교사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21살 때 전도사를 했어요. 21살 때. 그러니 제가 교역자 생활만 지금 벌써 32년째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계속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일찍 사회했으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늘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 설교 듣고 주님 만났어요. 이런 고백이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또 믿음의 아들 뭐 디도,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있는 거예요. 낳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가도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을 만난 아이들이 많아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우리가 그 부분에 너무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저제일교회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정말 목사님들의 목사님, 정말 가르침의 은사가 탁월하신 교회 목사님, 이 대저제일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정말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재미없어서가 아니에요. 뭘 안 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정착되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 주님 만나야. 제가 제 책에 이렇게 글을 좀 썼더니 이제 여러 교회들이 저를 이제 이렇게 무슨 강사를 부르냐면 어린이 회심 집회 이런 걸 이렇게 불러요. 뭐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를 집회를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시작해서 전국에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저기 평촌에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거기 이제 몇 번 집회를 갔는데 아이들 집회 이름이 특이해요. 좀 제가 무슨 얘기하면 좀 놀래봐요. 이렇게 써 있어요. 회심 집회. 이거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그럼 다음에 한번 놀래봐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회심 집회를 하는데, 회심 집회, 천국 잔치 부흥하는 게 아니고 회심 집회라는데, 여기는 잘 들어요. 영아부 회심 집회라는 거예요. 영아부. 여기는 유아부 회심 집회, 여기는 유치부 회심 집회, 여기는 유년부, 또 뭐 초등부, 소년부, 중등 각 실마다 다음 세대가 회심 집회라. 회심 집회. 김남준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다른 설교 말고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와, 여러분,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은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거든요. 복음. 왜?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꿔놨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자신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의 자녀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터치가 임하고 말이죠. 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그 열린교회 그 회심 이야기라는 그 책자 간증집이 있는데 매년마다 나와요. 매년마다 아이들이 주님 만나서 예배가 달라지고 꿈이 바뀌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전도에 불을 붙이는 막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해결이 다. 진짜 주님 만나잖아요. 예배 태도, 전도, 기도, 뭐 공부. 여러분, 주님 만나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면 인생 바뀝니다.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서 우리 인생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어떻게 목사님 회심 집회를 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김남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뭐 다 뭐 한 40대 뭐 다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섬겼던 한국 어린이집회 본부에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인 강갑중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목사님의 아들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캠프 때 주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수하시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는 1년에 한두 번, 지금도 모든 교육 목장은 회심 집회를. 제가 울산의 대형교회 어린이 회심 집회, 또 경산의 경산중앙교회 또 회심 집회, 물론 합동측이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의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모아놓은 아이들의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아이들도 얼마나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주 앞에 쓰임받아서 주께서 인정할 만한 인물들이 얼마나,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다윗, 다니엘, 요셉. 나만 장군을 인도했던 사람은 여러분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저 나만 장군 사마리아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던 그 엘리사 선생님 만나면 저 문둥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 오병이어 드린 것은 여러분 아이가 드린 거예요. 아이가.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정말 주 앞에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을 통과한 게 중요해요. 문을 통과한 게. 복음을 지금 예수를 심어야 돼. 오늘 공부하셨지요? 오늘 찬양하셨지요? 무슨 찬송하셨어? 복음적인 찬송하셔야지. 복음적인 찬송. 찬송에서 예수가 증거돼야지. 그게 진짜 찬송이지.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찬송은 찬송이 아니지. 그냥 일반 노래지 그냥. 설교에 예수가 빠지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 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 아이들이 주님을 못 만나서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가지만 더 보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그 양 우리가 이제 공동 우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목자가 아침에 와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양순아 그러면 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순이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순이만 고개를 돌리고 그 목자를 양순이만 따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런 설교 들어봤죠? 근데 신기하게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양돌이 목자가 딱 오면 양돌아 그러면 누가 고개를 딱 돌린다고? 양순이는 돌려 안 돌려? 안 돌리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간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양 우리가 없으면 양 우리를 대충 만들어서 목자가 거기 누워 자는 거야. 문지기가 되는 거야. 문지기가. 왜냐하면 양이 밖에 나가면 안 위험하니까. 그리고 바깥에 있는 또 이리와 늑대와 이들이 못 들어오게 목자가 문지기가 되는 거야. 문지기가.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양을 아는 사람이야. 양을 아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알아가기를 축복해요. 어느 정도 알아가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양의 이름을 따라해볼까요?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부교육자를 한 25년 정도를 하고, 이제 담임 목사 7년 하고, 이제 8년째 됐는데요. 제가 목회를 이제 짧게 이제 해보니까, 이름만 알아도 목회가 돼요. 뭘 알아도? 그러니까 목자가 누구냐면 이름을 아는 거래요. 양의 이름을, 여러분 아이들 이름을 다 알아요?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을 안다는 건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빠졌는지, 아이의 꿈이 뭔지, 아이가 어떤 것에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지를 알아야 돼. 알리면 만나야지. 만나면 대화해야지. 대화는 교제를 해야지 알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는데 이름도 안 불러주고 잘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 목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름을 불러. 이름. 아담아, 주님이 아담의 이름을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담아 너 자리 그 자리 아니야. 나와야지. 아담아 그 볼 깔려있는 그 주님의 음성 알잖아요. 사무엘아, 노아야, 아브라함아 다 이름을 에? 나사로야. 나사로 이름 듣고 나오잖아요. 마리아야 울지 말. 마르다야 이름 불러. 난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줄 수 있기를 축복해요. 번호로 부르지 말고 그룹으로 부르지 말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거. 제가 이제 그 목회 이제 그냥 하고 있는데 하면서 제가 2012년 4월 15일 날 부임을 했는데, 지금 원주의 충정교회라는 곳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나 봐요. 이제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이제 악수하고 뭐 이제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뒤 로비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배 끝나서 쭉 나오는데 2부 예배 했을 거. 2부 예배 후에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제 이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내가. 뒤에서 이제 사람들 쭉 이제 예배 끝나고 쭉 나가면서 인사하고 가는데 갑자기 제 앞에 딱 오더니 목사님, 제 이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
아니, 지금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제 어른들 막 부임 신방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제가 또 젊은이부, 우리 청년부는 또 우리 교역자가 있으니까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전 담임 목사잖아요. 이제, 야, 이거 얼마나 긴장되겠어. 내 이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화요일 날, 저희 교회는 이제 교역자들이 회의를 길게 해요. 저는 회의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회의를 길게 해요. 이렇게 어떨 때는 하루 종일도 하고요. 보통 이제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뭘 하냐면, 우리 기도회를 해요. 기도회를. 어린이 부서 보고하면 어린이 부서에 기도회를 해요. 그 다음에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7교구까지 있으니까 기도회를 해. 그러니까 회의가 아니라 기도회를 해요. 교역자 기도회에. 이해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제 교역자들 밥 사주고, 아니 교회 돈 아니 말고 제 개인 돈으로. 저희 부교역자들이 이제 여럿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아이가 목사님 제 이름 알아요 하는 그 5일 전에 조은영, 은영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걔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 너 알지? 너 은영이잖아. 조은영. 걔가 완전히 갔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내 이름을 다 아냐. 내 이름을 다 아냐. 여러분 지금도 벌써 7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가 젊어도 담임 목사 시댁에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권사님들도 잘 못 들어오셔요. 아니 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는데 조금 이제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제 방에 똑똑똑 노크하고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 마시는 애는 걔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걔가 맘먹는 뜻이에요? 아니, 관계가 되니까, 교제가 되니까. 혹시 이런 사람 아세요? 여리고 마을에 키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고요, 막 세리장이고요, 뭐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다 있어. 자,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 친구가 없어. 그 집에 누가 가는 사람이 없어. 왜?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 나쁜 놈, 매국노, 응? 사기꾼, 이렇게 불러. 로마 정부에 이렇게 벌써 5천 원을 딱 세금을 내면 사람들한테 5천 원 거두면 되는데 5만 원을 걷어갖고 5천 원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 알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늘 괴로워.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 친구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소문을 듣자니 자기 친구 같은 사람,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야. 이건 그 사람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세리들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밥을 먹는다는 거야. 밥을. 그 집에 간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거야. 축복해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막 들뜨고 있어. 근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예수님,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모였겠어요. 그리고 마을에 쫙 모였는데 이 사람이 딱 갔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 예수님이 안 보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시는데. 근데 그래서 이 사람 좀 봐요.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쫙. 아니, 그 긴 치마 입었을 거야. 그치요? 이게 좀 살도 좀 쪘을 거고. 이게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 보고 싶어서 쫙 올라가. 이게 뭐 하여튼 이만큼 올라갔겠지. 올라갔어요. 딱 보는데 저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해치시고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착착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금방 끝낼게요. 자,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다 아니까. 삭개오야. 삭개오가 명찰을 달고 있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이 삭개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내 이름 어떻게 알지? 누가 일렀나? 누가 알려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여기는 아멘을 잘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름을 아세요. 아니, 스파크에 오늘 애들들이 아멘을 안 해요? 뭐지요? 알아. 삭개오를 알지. 그러면 삭개오.
어디 할 차이네 지금? 내 이름을 아는 거,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내 이름도 아시는 그 놀라운 주님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내 괴로움도, 내 고민도, 갈등도,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삭개 이름을 아셨던 그 놀라운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삭개의 인상이 완전히 갔어. 완전히 예수님께. 그래서 삭개의 반응 좀 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게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급히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내려가. 즐겁게 예수님 만나는 거. 이 오예배 시간에 교사해 갖고 이렇게 막 참석하시면 이 은혜가 안 돼.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즐거움으로 은혜 받고, 즐거움으로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럼 그래야죠. 여러분, 내 이름을 아신다니까. 주님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아신다니까. 여러분의 장로님들의 고민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진짜 목자,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목자지. 내 형편을 모르시면 목자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자라면 여러분의 양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그렇게 좋은 목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그냥 7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처음에 부임하니까 어른 성도 한 120명 모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120명 모여더라고요. 지금이야 하여튼 몇 배가 부흥됐지만, 이제 7년 동안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름 부르기 운동을 한 거예요. 이름 부르기 운동.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부교역자들이 전임 5명에다가 또 이렇게 부교역자들이 다 합치면 교역자가 11명이에요. 11명이 이제 교역자들이 있는데, 그 새벽 기도가 이렇게 끝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교역자들, 저도 마찬가지, 교역자들이 이 강단에 다 이렇게 올라와요. 앞에 다 강단에 올라와요. 여기 밑에도 있고 뭐 여긴 제가 있겠죠. 뭐 하여튼 여기 또 다 부교역자들이 쫙.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를 갖거나 이렇게 종이를 갖고 와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에 눈 뜨고 기도를 해요. 교역자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유치부를 만났으면 유치부 명단을 놓고 이름만 불러. 새벽에 눈 뜨고 이름만 계속 이름만 불러. 제가 이렇게 지시해요. 이제 부교역자들이 하도 기도를 안 해서 목사님들이 고민한다는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유치부,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 또 고등부, 청년부.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뭐 재적 이런 수는 얼마나 많겠어요? 한 1000명 될 거 아니에요. 재적은. 그럼 제가 매일 새벽마다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교구, 1목장, 재찬양부터 시작해서 누구 이름만 계속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름 부르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기는 구역이라 그러나요? 목장? 네? 구역? 공동체의 장은 뭐라 그래요? 리더. 난 리더들이 자기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역사 일어나요. 어떤 역사 일어나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쭉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이름만 쫙. 저희는 이제 59개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이제 59개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름을 쫙 부르면, 이름만 딱 불러도, 우리는 회의를 오래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회를. 교육사들과 함께. 자, 그러니까, 이제 명단을 쭉 보면 제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지난주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앞에 딱 쓰면 누가 빠졌는지 딱 알아요. 몇 명이 앉아 있어도. 뭐 장로님들도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쭉 이러면서 빠졌구나. 기도해 줘야지. 축복해 줘야지. 이 사람 아픈데, 이 사람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리고 쭉 명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신비주의 같아요? 아니,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9시 반에 출근하는데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10시에 제가 전화를 딱 해요, 그 집사님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에 감동을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렇게 매일마다 틀려다. 그러면 전화를 하면 이분이 펑펑 울어. 그냥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내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었는데, 내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연락해야 돼. 이름 불러가면서 전화에 대고 기도해주고. 아침에 그거 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며.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리더분들, 여러분 이름을 부르셔야 돼. 하나님께 그 이름을 계속 이름을 올려드려. 이름을 주여 도우소서. 저 영혼의 그 영적인 마음에, 육신의 모든 가정에, 자녀의 사업에 이름을. 여러분 이름 부르는 것이 목자입니다.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알아가는 거. 이번에 캠프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잠자잖아. 같이 잠도 무슨 교육관에서 100명씩 앉아잖아요. 저희는 다 가정에서. 저희 스파크 오시면 저희 100가정이 헌신을 해요. 저희 교회 매년 100가정이 헌신을 해서 100가정이 집을 열어. 여기는 무슨 얘기를 별로 안 놀래는군요. 성도들이 집을 열어갖고 애들을 550명을 다 재운다니까. 한 가정에 5명씩 10명씩 이렇게 해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같이 잘 거 아니에요. 같이 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실 건가? 안 오세요? 같이 가요? 그럼 같이 잘 거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해서. 물론 집이 또 많으면 틀릴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제 남자 선생님 남자아이들 데리고 가는 거고, 여자 선생님 여자아이들 데려가서 어떤 집사인지 갈지 장로인지 갈지는 다 모르겠지만 그냥 하여튼 가서, 그럼 함께 너 오늘 어떤 은혜가 되었니? 제가 복음의 첫째 날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둘째 날 헌신 초청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주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은혜가 됐는지. 물론 틀림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주께서 은혜 주십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계속 기도하고 있어. 지금 오늘까지 연인원 2,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그 스파크를 위해서 금식 숫자가 2,000명이 넘었어. 2,000명이 아니라 2,000끼가 넘었어. 2,000끼? 금식의 숫자, 연인원 합쳐서 하여튼 계속 기도하고 있어. 한 끼당 보통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씩 기도하니까. 이름 부르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다음 세를 살리는 거는 이벤트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돼.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의 가문도, 여러분의 자손도, 이 교회도, 이 다음 세대도, 특별히 여름 사역 가운데 주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아름답게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가 더 큰 부흥의 세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누가 가르치냐, 누가 전도하냐, 누가 하느냐. 그냥 비실비실하고 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은사가 없어도 목자의 영성을 회복하고 욕심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교사 이렇게 나눠서 따로 모여서 또 하도록. 도망가면 안 돼. 이어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교사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다. 네. 앞에 나오시죠. 한번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인데 기도해야지. 기도. 쭉 이게 쓰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서 죄송합니다. 반주도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아유, 교회 미래가 보입니다. 얼마나 신실해. 아까 특성 앞에 나오세요 하셨어요? 예? 아, 이제 해야 돼? 잘 됐네 그러면. 그거 봐, 내가 다 알잖아. 빨리 다 나오셔. 아이고, 안 봐도 돼요. 빨리 서요. 기도하고 특성하세요. 기도하고. 무슨 찬송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원하고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여. 자, 서보세요. 자,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손 한번 펼쳐볼까요? 손 한번.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자고. 자, 서서 이제 기도하고, 종이 내려놓고. 자, 반주에 맞춰서. 자, 여러분, 이게 손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 교사들 축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이고 얼마나 감사해. 우리의 손주들을 키우는 분들이 이거 얼마나 귀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주여, 우리 교사들 힘내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목자 같은 영성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도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영적 거장들이 세워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자, 교사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정말 목자 같은 교사 되겠다. 그런 사람 오른손 들어봐요. 아유, 분위기가 다 드는 거예요. 다 손 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목자 되겠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님 똑바로 증거, 기도하고 영혼들을 불러가며 정말 목자의 사명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교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저절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섰습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목자의 영성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정신, 예수의 고백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는 멋진 목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대저절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여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올여름 사역들 하나님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서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목자의 영성, 목자의 리더십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영혼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신실한 교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대저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미래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